이제 뭐 계절상으로는 완전히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가 공격해 오기 전에는 이 시간쯤 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면서 사실 1년 중에 가장 살기 좋고 풍요로운 그런 시절이 찾아왔건만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들의 공격 때문에 이 좋은 시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아까 우리 박법부님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생의 삶의 과정, 그 업의 누적의 힘으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까, 뭐 그래도 인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 하면 보편적인 환경으로는 그래도 썩 훌륭한 환경이다, 잘 태어났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지구 전체를, 인간 전체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의외의 변수가, 그죠? 시와카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8가지의 조건, 몸과 관련한 4가지, 환경과 관련한 거, 주의 집중의 문제, 마음의 문제죠. 그리고 그보다 갑작스러움이라는 게 있지, 의외의 변수. 그리고 8번째가 업보, 이렇게 나오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런 바이러스의 문제는 어찌 보면 환경과 관련한 문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보다는 뭐 사실 인류 전체가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변수가 출현한,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바이러스가 몰려온 이제 이런 상황을 맞아 있어요. 뭐 우리가 그렇게 봐야죠.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삶에 참여하는 조건 중에 하나, 이런 갑작스러운 의외의 변수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찾아왔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는 나 개인의 문제보다는 인간 전체의, 인류의 문제다라고 해서 힘을 합쳐서 잘 대응해서 극복해야겠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렇게 참으로 삶은 무상하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바른 시각을 가지고 이 코로나라는 변수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니 70억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나 혼자 이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아파하지는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할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까 라고 생각을 좀 모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마침하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35번경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 4번째 품, 쌍품이죠. 마하야마카에서 쌍품 중에 큰 품이죠. 그 중에 둘둘 쌍이 지나가고, 이제 오늘부터는 사자가라는 사람과 관련해서 작은 경 하나, 큰 경 하나, 요런 쌍이 오늘과 다음 주 공부하게 되겠죠. 사자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경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약된 한 장짜리 교재도 드렸는데요. 그 요약본에 보면 제일 위에 이렇게 적어 드렸어요. 이 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라고 하면
물론 뭐 부처님이 주인공이다 라고 해야겠지만 부처님과 대화하는 상대방으로의 주인공은 사작가라는 사람인데 토론을 즐기고 현명하게 말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니간타의 아들 사작가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좀 도가 지나쳐가지고 세상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나하고 대화를 하면 내가 다 대화로서 꺾을 수 있어, 누를 수 있어. 그게 아라한 정등각이 되었다 해도 내가 꺾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저쪽에 부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처도 나하고 만나면 길을 못 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무생물조차도 그런 거요. 내가 대화에 토론에 여기서는 1등이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작가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사람이 부처님에 대한 또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불교 쪽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는지 하는 것이 이 경의 주제라고 보겠습니다. 경이 뭐 16페이지 되니까 그렇게 짧은 경은 아니죠. 그래서 우선은 이 요약된 교재를 가지고 쭉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작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좀 말하자면 건방지고 자기 주제를 몰라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 한 번은 아사지 존자를 만나게 돼요. 아사지 존자라고 하면 뭐 부처님 최초의 5명의 비구 제자가 있었죠. 그 5 제자분 중에 한 사람 아사지 존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작가가 아사지 존자를 만나가지고 질문을 해요. 자, 사작가 존자의 질문. 아사지 존자여, 사문 곶다마는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문 곶다마가 제자들에 대해 자주 말하는 이어지는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서도 이어지는 가르침, 가르침의 근본, 교본, 아누사사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부처님부터 지금 부처님으로 이어지고 또 미래의 부처님한테로도 이어질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아사지 존자가 대답합니다. 악기회사나요. 세존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존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이어지는 가르침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색은 무상하다, 수는 무상하다, 상은 무상하다, 행들은 무상하다, 식은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색은 무하다, 수는 무하다, 상은 무하다, 행들은 무하다, 식은 무하다 라고 악기회사나요. 세존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존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이어지는 가르침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뭘 말하는 거죠? 사작가가 아사지 존자한테 그대 스승이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이어지는 가르침, 그 가르침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사지 존자의 답변은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삼법인이잖아요. 삼법인이어서 무상, 고, 무아. 뭐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그야말로 부처 이전의 것으로의 사실 이 부분인데 아사지 존재는 여기서 고는 일단 좀 빼놓고 무상과 무아를 말해요.
왜 여기서 고는 생략했을까? 사실 고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최상위 개념을 말하자면 고와 고멸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다라는 성질이 있는 거야. 무상하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하나의 조건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는.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무상하다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족. 이것이 고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에 의한 결과의 측면이야.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는 삼법인 가운데 굳이 왜 그렇게 아사히존자는 표현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일단 두 가지로 대표하자 할 때는 무상과 무아라는 이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고는 거기에 무상하니까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요 라고 이어지는 개념이죠. 그래서 무상과 무아에 대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무상과 무아를 말하는 것이 우리 스승 부처님의 근본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작가라는 사람은 좀 투덜투덜 되죠. 참 언제 좀 기회가 되면 내가 사문고따마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어. 내가 누구여? 토론의 일이여? 이런 얘기죠. 언제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이래 된다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부처님을 이제 직접 만나게 돼요. 자, 부처님을 만났을 때 사작가는 다시 부처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아사지존자한테는 당신 스승은 어떤 가르침을 설합니까? 이래 했다면 이제 부처님한테는 사문고따마는 제자들에게 어떤 이어지는 가르침을 설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부처님은 동일하게 오온에 대해서 색은 무상하고 무하다. 수는 내지 상행식은 무상하고 무하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 답변을 듣고서 그 사작가가 반론을 펴요. 그게 말입니다. 무아라는 말을 그대가 하지만 사실은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요소를 놓고 그 5가지 요소가 가지는 속성에 확고하게 서가지고 물질에 대해서는 색이라는 이런 속성이 있어 라고 색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그 위에서 공덕이나 악덕을 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 모두에 대해서 어쨌든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의 속성에 확고히 서서 거기서 공덕이나 악덕을 쌓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 속성에 확고히 서서라는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냐라고 하니, 요건 이제 부처님이 사실은 사작가한테 되묻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속성 위에 확고히 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당신 주장은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게 그대의 자아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다시 반론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경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가장 핵심되는 주제는 이거 같아요.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반문을 하셔요. 그대가 이렇게 오온이 나의 아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대가 나의 아라고 말하는 그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 그대에게 나의 색수상행식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수상 행식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사작가로서는 나는 색수상 행식이 나의 아라고 생각하고 인간들은 색수상 행식의 그 속성 위에 확고히 서서 공덕이나 학덕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살아간다는 얘기죠. 살아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나의 아라면 내가 이 아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할 텐데 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나? 라고 살펴보니 사실은 권한을 갖고 있지 않거든. 색수상 행식 5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 잘해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앞과 뒤가 달라요. 당신은 앞에서는 분명히 색의 속성에 확고히 서가지고 라고 해서 이 색이 내지 오온이 그대의 자아라고 말을 했는데 그 자아에 대해서 그대가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겁니다. 잘 말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지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때 이미 인도의 철학가들에게는 나의 아라면 내가 그 아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이 부분이 전제가 돼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 자, 경을 좀 우리 이제 본 경으로 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야마가 왔고 쫄라 사자가 습당 맞지마니까야 35번 사자가 짧은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외살리에서 큰 숲에 뾰족 지붕 건물에 머물렀다. 그때 토론을 즐기고 현명하게 말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니간타의 아들 사자가가 외살리에 살고 있었다. 그는 외살리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따르는 자들의 무리를 가진 자, 따르는 자들의 주인, 스승, 심지어 아라한 정등각이라고 알려진 사문이나 바라문 가운데 나와 대화를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떨지 않고 격하게 흔들리지 않고 겨드랑이에서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만약 내가 의도가 없는 제사 기둥과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제사 기둥은 나와 대화를 하면서 흔들리고 떨고 격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서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그때 아사지 존자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외살리로 들어갔다. 외살리에서 걸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돌아다니던 니간타의 아들 사자가가 멀리서 오고 있는 아사지 존자를 보았다. 보고서 아사지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아사지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니간타의 아들 사자가는 아사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사지 존자여, 사문 고따마는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문 고따마가 제자들에 대해 자주 말하는 이어지는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아키웨사나요, 세종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종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이어지는 가르침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색은 무상하다, 수는 무상하다, 상은 무상하다, 행들은 무상하다, 식은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색은 무하다, 수는 무하다, 상은 무하다, 행들은 무하다, 식은 무하다 라고. 아키웨사나요, 세존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존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이어지는 가르침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아싸지 존자여 사문고따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듣기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시간이 되어 그 고따마 존자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우정의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악한 견해를 설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니간타 그러니까 사작가가 니간타의 아들 사작가가 아싸지 존자의 대답을 듣고는 왜 여기서 그거는 우리에게는 듣기 불편한 겁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아토만이 무아를 그렇죠. 아싸지 존자는 오온에 대해서 무상무아를 말하는데 부처님 말고는 어떤 스승도 무아를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다 아뜨만이다. 자아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싸지 존자가 우리 스승께서는 무상무아를 말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거 참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어떤 해야 할 일 때문에 500명의 리차위들이 토론장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니간타의 아들 사작가가 리차위들에게 왔다. 와서는 그 리차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리차위 존자들은 오십시오. 리차위 존자들은 오십시오. 오늘 내가 사문고따마와 함께 우정의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만약 아싸지라는 어떤 알려진 비구가 나에게 분명히 말한 것처럼 사문고따마가 분명히 말한다면, 그러니까 무상무아 이렇게 말한다면,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머리털이 긴 순양의 머리털을 잡고서 밀고 당기고 이리저리 휘두를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대화를 하면서 사문고따마를 밀고 당기고 이리저리 휘두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힘센 술 담는 일꾼이 큰 깔개를 깊은 물 항아리에 담근 뒤에 귀퉁이에서 잡고서 밀고 당기고 이리저리 휘두를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대화를 하면서 사문고따마를 밀고 당기고 이리저리 휘두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힘센 술주정뱅이가 술주전자를 귀퉁이에서 잡고서 흔들어 떨어뜨리고 팽개치고 두들겨 부술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대화를 하면서 사문고따마를 흔들어 떨어뜨리고 팽개치고 두들겨 부술 것입니다. 예를 들면 60년 된 코끼리가 깊은 호수에 들어가 대마 씻는 놀이로 놀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생각컨대 사문고따마에게 대마 씻는 놀이로 놀 것입니다. 리차위 존자들은 오십시오. 리차위 존자들은 오십시오. 오늘 내가 사문고따마와 함께 우정의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라고. 그때 어떤 리차위들은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사문고따마가 니간타의 아들 사작가의 말을 논박하겠는가? 그보다는 니간타의 아들 사작가가 사문고따마의 말을 논박할 것이다. 라고. 어떤 리차위들은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그런 상태의 니간타의 아들 사작가가 사문고따마의 말을 논박하겠는가? 그보다는 사문고따마가 니간타의 아들 사작가의 말을 논박할 것이다. 라고. 그리고 500명의 리차위들로 둘러싸인 니간타의 아들 사작가는 큰 숲의 뾰족지붕 건물로 왔다. 그때 많은 비구가 열린 장소에서 경행을 하고 있었다. 니간타의 아들 사작가는 그 비구들에게 왔다. 와서는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그분 고따마 존자는 지금 어디에 계시오? 우리는 그분 고따마 존자를 뵙고자 합니다. 아키웨사나여, 그분 세존께서는 큰 숲으로 들어가서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 어떤 나무 밑에 앉아 계십니다. 니간타의 아들 사작가는 리차위의 큰 모임과 함께 큰 숲으로 들어서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그 리차위들도 어떤 자들은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자들은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존에게 합장하여 인사한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존 앞에서 이름과 가문을 말하고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니간타의 아들 삿자카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곧다마 존자가 나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다면 나는 곧다마 존자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아키웨사나요, 원하는 것을 질문하십시오. 곧다마 존자는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곧다마 존자가 제자들에 대해 자주 말하는 이어지는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아키웨사나요, 나는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자주 말하는 이어지는 가르침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색은 무상하다, 수는 무상하다, 상은 무상하다, 행들은 무상하다, 식은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색은 무하다, 수는 무하다, 상은 무하다, 행들은 무하다, 식은 무하다라고. 아키웨사나요, 나는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자주 말하는 이어지는 가르침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곧다마 존자여, 나에게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말해 보십시오. 아키웨사나요. 라고 세존은 말했다. 예를 들면 곧다마 존자여, 어떤 것이든 자라고 늘어나고 풍성해지는 씨앗이나 초목들은 모두 땅을 의지하고 땅에서 확고해집니다. 이렇게 이 씨앗이나 초목들은 자라고 늘어나고 풍성해집니다. 다시 예를 들면 곧다마 존자여, 어떤 것이든 힘으로 해야 하는 일들은 모두 땅을 의지하고 땅에서 확고히 행해집니다. 이렇게 힘으로 해야 하는 일들은 행해집니다. 이처럼 곧다마 존자여, 색의 속성 위에서 인간은 색에 확고히 선 뒤 공덕이나 악덕을 쌓습니다. 수의 속성 위에서 인간은 수에 확고히 선 뒤 공덕이나 악덕을 쌓습니다. 상의 속성 위에서 인간은 상에 확고히 선 뒤 공덕이나 악덕을 쌓습니다. 행의 속성 위에서 인간은 행에 확고히 선 뒤 공덕이나 악덕을 쌓습니다. 식의 속성 위에서 인간은 식에 확고히 선 뒤 공덕이나 악덕을 쌓습니다. 요게 이제 이건 사작가의 문제 제기죠. 반론이죠. 자, 이랬을 때 부처님, 아키웨사나요, 그대는 색은 나의 아다, 수는 나의 아다, 상은 나의 아다, 행들은 나의 아다, 식은 나의 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 속성 위에 확고히 서서 라고 말하는 그대의 주장은 이게 그대의 아라고, 자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이 확인하는 거죠. 곧다마 존자여, 참으로 나는 색은 아다, 색은 나의 아다, 수는 나의 아다, 상은 나의 아다, 행들은 나의 아다, 식은 나의 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키웨사나요,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대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주목하십시오. 아키웨사나요, 그대는 자신의 말을 풀어놓으십시오. 곧다마 존자여, 나는 색은 나의 아다, 수는 나의 아다, 상은 나의 아다, 행들은 나의 아다, 식은 나의 아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쭉 주제가 이끌어져 온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죠. 그렇다면 아키웨사나요, 여기서 그대에게 되묻겠습니다. 그대에게 괜찮다면 그것을 설명하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키웨사나요, 예를 들면 꼬살라의 왕 빠세나디거나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 외대히 붓다 같은 머리에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트리아 왕에게 자신의 왕국에서 죽일 자에 대해 죽이고 재산을 몰수할 자에 대해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할 자에 대해 추방하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곧다마 존자여, 예를 들면 꼬살라의 왕 빠세나디거나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 외대히 붓다 같은 머리에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트리아 왕에게 자신의 왕국에서 죽일 자에 대해 죽이고 재산을 몰수할 자에 대해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할 자에 대해 추방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참으로 곧다마 존자여, 예를 들면 왓지나 말라 같은 상가와 대중에도 자신의 국가에서 죽일 자에 대해 죽이고 재산을 몰수할 자에 대해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할 자에 대해 추방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꼬살라의 왕 빠세나디거나 마가다의 왕 아자타삽도 외대히프타 같은 머리에 의식을 지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뜨리아 왕에게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곧다마 존자여, 그는 권한이 있고 권한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요, 하여간 뭐 인도에 겐지스 강을 놓고 마가다가 있고 꼬살라가 있다, 뭐 이런 부분 이제 우리가 알죠. 이럴 때 지금 같은 민주화 시대에도 대통령이 되면 특별한 권한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토 외대히프타라고 하면 이 마가다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이든 땅이든 재물이든 모든 거에 대해서 그 왕은 어떤 자격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왕의 것이죠. 이거 심지어는 루이 14세인가? 지리국 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루이 12세? 14세? 그 루이 14세만 해도 뭐 몇백 년 안 되잖아요. 이때는 2600년 전 이야기거든. 아마도 왕은 곧 국가다 이런 시절이겠지 뭐. 그러니까 어때요? 왕은 이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나역에다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거 또는 나를 구성하는 작은 요소들, 이거에 대해서 권한을 갖죠. 그죠? 꼬살라도 마찬가지지 뭐. 그런데 이런 왕보다 우리가 조금 더 큰 개념으로 한번 보면 뭐가 있을까? 왕보다 좀 큰 개념. 왕보다 좀 더 큰 개념으로 이 존재를, 세상을 보자면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창조주 신이 있을 거 아니야. 인도에서, 그러니까 바라문교에서 창조주 신은 누구죠? 브라마. 예. 브라흐마라고 하는 범천이라고 불리우는 창조주가 있다고. 이 창조주가 한 일이 뭐냐라고 하면 세상을 창조했어.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불교 교리가 아니라 신수교 교리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했어. 창조하고는 보니까 내가 만들었지만 참 이뻐. 단만한 도법부님도 이쁘고 박법부님도 이쁘고 박법부님도 이쁘고 화면에 보이는 햇빛스님도 이쁘고 다 이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쪼개가지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범이라는 이 존재가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누잖아. 피조물 숫자대로 자기를 나눈 나뉘어져서 생긴 알갱이를 뭐라고 불러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뜨만, 빨리어에서는 아딴 이렇게 부르죠. 이래가지고 요 상태에서 브라흐마 범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어떤 특성을 가지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가지는 특성. 변하지 않는. 응? 변하지 않는. 우리가 잘 아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잖아. 뭐 오늘 이 내용까지 다 설명은 안 해도 되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는 존재야. 이게 이건 힌두교가 창조주 하나님이란 개념을 설정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상나가정의 존재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창조주 브라흐마가 분신의 상태로 이제 아가 되었어. 아단이 되었어. 이 아는 또 어떤 성질을 갖죠? 성나가정. 그대로지 뭐. 그죠? 왜냐하면 신이 다른 뭘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나뉘어가 있는 거니까 커다란 나의 성질을 그대로 나누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성질을 그대로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자아라고 부르는 이 아트만의 성질이 상나가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왕이 곧 국가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거기에 권한을 갖고 있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분신으로 아트만이 되어서 존재들 안으로 들어갔다 라고 말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 그죠? 이게 쪼개어 갔으니까 몸통이 없어져 버렸어. 이런 개념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힌두교에서 깨달음은 어떻게 되죠? 범과 아가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범아 일여라는 말로 힌두교의 깨달음을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범이 없는 건 아닌가 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자타사뚜 웨데이프타 왕이 마가다국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국가고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국가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을 가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은 뭐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범도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창조물들 안에 나의 분신인 아트만으로 들어가 있어. 라고 하면 이 창조주가 또는 피조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모든 것들이 나요. 왜? 내가 만든 거고 내가 다녀서 들어갔거든. 모든 것들이 왕이 짐이 곧 국가요 라고 말하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 그게 내 거니까 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부처님은 색수상행식 5온을 아라고 말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해서 사작가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지금 바로 요거 마가다와 꼬살라의 왕이 모든 것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부처님이 왕의 권한을 얘기했는가? 라는 요 부분을 우리가 경을 해석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구나. 왕보다 한 단계 더 포괄적인 인도적 방법.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부정하는 측면이니까 그 측면에서는 범과 아의 관계, 피조물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측면을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예를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어봅시다. 권한이 있느냐 하니까 사작가는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기 했잖아요. 그대가 색은 나의 아다라고 말한 그 색에 대해 그대에게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니간타의 아들 삿작가는 침묵했다. 두 번째도 세존은 니간타의 아들 삿작가에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기웨사나요. 그대가 색은 나의 아다라고 말한 그 색에 대해 그대에게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고, 이게 좀 제가 타자가 잘못됐네요. 두 번째도 니간타의 아들 삿작가는 침묵했다. 잠깐만. 그러자 세존은 니간타의 아들 삿작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대답하십시오 악기웨사나요. 지금은 그대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악기웨사나요. 누구든지 3번까지 열애의 법에 맞는 질문을 받은 자가 대답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의 머리가 7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때 와지라빠니 야카가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인 쇠로 된 벼락을 쥐고서 만약 이 니간타의 아들 삿작가가 3번까지 열애의 법에 맞지 않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그렇군요. 열애의 법에 맞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의 머리를 7조각 낼 것이다 라면서 니간타의 아들 삿작가의 위쪽 하늘에 서 있었다. 그 와지라빠니 야카가 머리를 부수려고 서 있는 이런 장면이 좀 나타났죠. 그리고 그 와지라빠니 야카를 세존도 보고 니간타의 아들 삿작가도 보았다. 그러자 두렵고 놀랍고 소름이 끼친 니간타의 아들 삿작가는 오직 세존에게서 피난처를 찾고 오직 세존에게서 동굴을 찾고 오직 세존에게서 의지처를 찾게 되어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에게 질문하십시오.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기웨사나요. 그대가 색은 나의 아다라고 말한 그 색에 대해 그대에게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곧다마 존자요. 사고하십시오. 악기웨사나요. 사고한 뒤에 악기웨사나요. 대답하십시오. 그대에게 앞에 말한 것은 뒤에 말한 것과 또는 뒤에 말한 것은 앞에 말한 것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기웨사나요. 그대는 수는 나의 이런 해가지고 오온에 대해서 반복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보지요. 이 뭘 하나 지워야 할 것 같은데 뭘 지워야 할지 모르겠네.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땅깽만냐시 악기웨사나 하면 땅깽만냐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뜨왕 애왕 와대시 해서 그대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라는 게 뭐냐 하면 룻방 왜 아따띠 그대가 색은 나의 아다라고 말하는 그거 그 색에 대해서 그대는 와소 권한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색에 대해서 그대가 권한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권한을 말합니까? 하는 요 부분. 자,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이에요. 애왕 매 루빵 호뚜 애왕 매 루빵 마 아호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라는 부분을 보아야 하는데요. 자, 우리 그 요약된 자료를 잠깐 보면, 일단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내 물질은, 그러니까 나의 색이죠. 내 물질은 이렇게 호뚜, 되고, 이렇게 나의 물질은 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한국바알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은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영역이죠. 비쿠보디. Do you exercise any such power over the material form, as to say, let my form be thus. Let my form be thus.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let my form not be th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호뚜라는 말, 또 아호시라는 말인데요. 호뚜는 호띠라는 기본형 단어의 명령형이야. 이때 이 호띠는 영어로 하면 이게 be 또는 become 요런 의미를 갖거든요. 뭐뭐이다, 뭐뭐이 되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비동사야. 그런가 하면 아호시는 마찬가지로 호띠인데 호띠의 과거야. 이건 호띠의 명령형이고, 여기서 과거를 쓰는 거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마라는 말이 이게 부정하는 말이거든. 요 마라는 말을 뭐뭐 안 돼, 하지 마 이런 의미의 부정어인데, 마가 나올 때는 뒤에 동사를 과거형을 쓰는 게 파알리어의 용법이야. 그래서 뭐 과거를 지시하는 것보다는 이제 마 때문에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호띠의 과거인데 역시 이것도 의미로는 be거나 become이거나. 우리가 이건 이 의미를 좀 명확히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우리 다른 기관들의 번역을 좀 보고 있어요. 자, 이 호띠를 어떻게 번역했을까? 라고 보면 일단 초불련에서는 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죠? 내 물질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마라 이래 했으니까 그래 되다 해서 become으로 쓴 거야. 그런가 하면 한국바알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은, 전 박사님도 되다라고 번역을 하셨죠?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어야지, 명령형이니까 되어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되다라는 말로 역시 become으로 썼어요. 그런가 하면 비코보디, 보디 스님은 let my form be thus, not be thus 라고 해서 여기서 be는 박부부님, 우리 영어 잘하는 박부부님 여기서 be는 사실은 be가 비동사 자체가 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죠. 그러면 여기서 비쿠보디, 그러니까 보디 스님은 be라고, 그러니까 let be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이게 be일까 become일까 이건 모르죠. 그죠? 이건 몰라.
근데 어찌 보면 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설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불령과 파리 성전협회가 같은 번역을 했다라고 보면 아마도 이전에 주석되어 온 전통적인 해석이 되다라고 번역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다면 보디 스님 역시 비라고 쓰기는 했지만 같은 의미로 쓰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비콤 말고 비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거나 이건 모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호뚜 어떻게 이 부분을 봐야 할까? 자, 일단 지금 상황이 뭐냐 하면 사작가는 색을 아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죠? 색을 아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럴까? 그게 아라면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색이 아라면, 그러면 색이 아라면, 근데 부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색은 또 무상. 왜냐하면 아사지존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아사지존자와 부처님 두 분의 공통된 대답은 색수상행식 5는 무상이고 무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셨단 말이지. 그러면 부처님은 이 색이 무상한 것이고 무하여 라는 관점에서 그걸 아라고 말하는 사작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아니까 당연히 상이겠죠. 요런 우리가 이제 배경을 좀 가지고 요 부분을 보자면, 부처님은 나의 색은 이렇게 무엇일까? 무하다. 나의 색은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그냥 그러라 하는 게 아니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대는 정말로 그대의 색이 아라면 그대의 색에 대해서 이런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자, 여기서 우선 먼저 이 권한이란 개념을 먼저 볼까요? 왜 부처님은 여기에, 사실은 정말 어려운 게 이 의미 같아.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을까? 왜 권한이 있어야 한다라고 볼까? 이런 개념 아닐까? 제가 방금 이제 왕, 지문 곧 국가여 이런 표현을 썼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창조주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역시 그 모든 것이고 권한을 갖는 거야. 이래 됐잖아?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부처님과 사작가와의 대화에서는 국가나 존재하는 것들 이런 대상이 아니고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부모님 색수상행식 5온이 뭐죠? 5온은 사실은 이래 볼 수 있잖아. 5온은 작게 보면 나요. 5온에 대한 집착, 오치온. 그죠? 크게 보면 뭐죠? 크게 보면 세상이잖아. 꽃경에서 뭐라고 그래?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색수상행식이랑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안의 색이다 나의 몸,
밖의 색이다 하면 세상의 물질적인 거 이래 되잖아.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기도 하고 세상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사자가와의 대화에서는 나의 아라고 말하니까 나의 색수상행식 요 얘기는 색수상행식으로 구성된 나. 물론 이제 부처님 가르침으로는 거기에 집착된 오치온이 나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이라는 개념은 자 왕도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권한을 가져요. 창조주도 이런 설정된 이야기지만 그러나 창조주는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창조한 건데 뭐 라고 해서 권한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마찬가지 색수상행식 오온 이 색수상행식 오온은 일단 나야. 그러면 오온을 구성하는 이 색수상행식 각각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왕의 것, 세상을 구성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의 것. 뭐 이래서 권한을 말한다면 색수상행식은 뭐냐 하면 나를 구성하는 거잖아. 어떤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 구성된 것에 대해서 권한을 갖잖아.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구성된 것들, 이것들로 색수상행식에 의해서 구성된 나는 같은 맥락에서 나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색도 일부고 수도, 장도, 행도, 식도 다 나의 일부요. 포괄해가지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색수상행식 오온은 그러니까 짐이 곧 국가여 이래 하듯이 오치온인 내가 곧 색수상행식이여 이렇게 말하는 식이 되겠지 뭐. 그러면 이제 나와 나를 구성하는 이런 개념을 놓고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을 봐야죠. 만약에 질문 주제 색이 아라면 요 이야기는 뭐지? 아라면 아는 어떤 특성을 갖는 거예요? 색이 아여 아니여 라고 말할 때 압니다 라고 말하려면 색이라는 아는 어떤 성질을 가져야 하냐 하면 상하다는 성질을 가져야 되고 락이라는 성질을 가져. 근데 뭐 그냥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무상과 무아만 말을 하니까 색이 아라면 상해야 되고 그리고 아여야 된다고. 그죠? 어렵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정말로 사자가 그대가 주장하듯이 색이 아라면 그것은 이 아라면 항상하다. 무상은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거요. 조건들이 달라지는 대로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라면 어때? 아인 거는 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하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 당신 말대로 색이 아라면 항상한 거, 변치 않는 성질을 가지는 그거기 때문에 나의 색 보고 너가 어떤 너의 본질로서의 한 상태, 그 상태를 가져라. 그 상태를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색이라는 게 아가 아니고 무아거든. 무아기 때문에 상하지 못하고 무상해. 그래서 아인 거라면
너의 상태를 유지해라. 지금 너에게 주어진 어떤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너의 존재 상태는 그거요. 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라. 요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색이 아가 아니고 무하거든. 그래서 무상해. 만약에 아고 상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의 색이니까 나의 색을 구성 원소로 가지는 나는 새가 너는 원래 성질이 상한 거거든. 아인 거는 다 상해. 그러니 너에게 부여된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성하는 한 요소에 대해서 너의 원래 성질, 너에게 주어진 정의된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조건 따라 변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너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걸 말하기를 색이 아라면 나의 색은 이렇게 지금 주어진 이런 상태로 B를 써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become, 되어라 라는 말을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달라. 아는 되어지는 게 아니요. 무아래야 무상한 성질 때문에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조금 이따 더 보고. 그래서 요 부분을 저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라고 하면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나의 색은 이렇게 있어라. 비동사 이렇게 있어라 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말로 부드럽게 표현하냐 라고 할 때 이런 상태로 있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상태로 있어라.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 법회할 때 적어보았죠. 믿음을 따르는 자와 법을 따르는 자, 거기에서 보면 25번 삼류따, 들어감 삼류따에서 그 내용 보았었죠. 그 들어감 삼류따 이야기하면서 제가 잠깐 무엇을 말했냐 하면 이게 이제 무상한 것을 표현할 때 아니짱 윗발이 남이 아나타 바위라는 표현을 써요. 안경을 써야 되네. 무상을 말할 때 보면 무상하고 변하는 것은 고인가 락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아니짱 윗발이 남이 해서 아니짱 윗발이 남아 무상하고 변하는 것은 고인가 락인가 이게 일반적인데 또 경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무상하고 변하는 거 그러면서 안야타라는 게 다른 것 이런 말이거든요. 요거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것이 됨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아니짱 윗발이 남이 안야타 바위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지금 보면 색에 대해서
아라면 그 상한 특성에 의해서 이런 상태로 있어라. 너에게 부여된 존재 상태가 이거니까 그 항상함에 의해서 이렇게 있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하다라는 그 성질 때문에 그런 권한을 못 갖는 거잖아. 이 경의 중심 주제가 그거죠. 그러면 이어가지고 예왕매 루빵 마아보시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금 보면 이제 그 앞에 국내의 두 기관에서는 모두 되다라고 여기도 되다 여기도 되다 그러니까 비컴으로 해석을 했고 보디 스님은 비를 썼는데 둘 다 똑같이 비를 썼는데 비인지 비컴인지는 잘 모르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아라면 상하고 라고 하지만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하다라는 점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이건 뭐냐 하면 이런 상태로 있어라 라고 하는 게 무상한 것의 특징 아니자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지 마라 라고 말해도 어떤 제3의 상태를 지시하고 그런 상태로 있으려 그러지 마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오히려 좀 어색하지. 여기서 이게 뭐예요? 안야타 바위 변화를 거쳐서 다른 것이 된다고. 그러니까 행들은 그죠? 행들은 일단 아니자 무상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있어라 라고 내가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권한을 가질 수가 없어. 왜? 이게 아뜨만이래야 그 항상한 성질 때문에 부여된 상태를 유지해야 이렇게 말할 텐데 무하기 때문에 무상한 성질이 있어. 이게 아무리 내가 어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조건에 의해 가지고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자기가 스스로 변해가는 것을 막을 죄까지 없으니 내가 나의 색을 보고 이런 상태로 있어라라고 권한을 갖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어지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그 색이라는 게 어떤 거냐 무상한데 그 무상하다는 성질 때문에 변해서 다른 것이 되는 거야. 변해서 다른 것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색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무상하지 말고 상해서 이 상태를 유지해라. 이런 상태로 있어라. 라고 말했다면 이어서 다른 것이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까 상해. 그러니까 다른 것이 돼야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나의 색이 변해서 이런 상태로 다른 것이 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호시도 호띠 비동사고 호뚜도 호띠 비동사인데 이게 두 개가 이어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이런 의미 전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할 거냐라고 하니 이 경에 지금 전제된 내용이 뭐냐 하면 부처님의 이어지는 가르침은 무상무아요. 그런데 사작가는 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라는 것은 상한 거예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이 왕들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왕이 짐이 곧 국가요 하는 이런 개념화에서 자기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듯이 색수상행식 5를 요소로 구성된 나인데 만약에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이 요소가 아라면 상나 가정의 특성을 가지는 그거라면 이거는 상한 거니까 한번 부여된 어떤 성질을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의 새가 너에게 부여된 이런 성질, 이런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라고 나의 것에 대해서 내가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너에게 부여된 것이 요런 상태니까, 상한 거, 요런 상태니까 무상하고 변해서 다른 것이 되어가는 그런데 영향받지 말고 어떤 상태로 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색이 내지 수상행식이 무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요 얘기예요. 하여간 아라면, 사작가가 말하듯이 아라면 원래의 어떤 존재 상태가 당연히 무상하지 않고 상하니까 그 상태로 있어라라고 말하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상해서 무상하기 때문에 변해서 다른 것이 되어가는 이런 현상에 영향받지 않는 거니까 다른 것이 되지 말어 라고 다른 권한을 갖는 거예요. 아라면. 박고부님이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주제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참 해석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간 공부 과정을 통해서 요만큼 좀 해석이 됐는데. 앞에는 이제 비동사로 이해하고 뒤에 부분은 비캅으로. 그렇지. 여기는 B로 본 거고 여기는 비컴으로 본 거지.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이어놓은 거야. 아니짱 밑바리남이 안냐타 바비. 이게 무상한 것. 그죠? 무상한 것의 현상이라고. 무상하다, 변해서 다른 것이 된다. 그럴 때 바로 무상하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항상 무상이 아니고 상하다면 이렇게 있어라라고 너에게 부여된 그 성질 그대로 있어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무상한 거는 이렇게 변해서 다른 것이 되는 이어지는 성질이 있는데 항상하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유지되니까 다른 것이 되지 마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다른 것으로 잊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해에 의해서 다른 것이 되지 마라라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어제는 이거 아니짱 윗바리남이 안냐타 바위라는 것은 무상한 것을, 그러니까 행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그 연결관계에서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해라. 이런 상태로 있어라 라고 말하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변해서 다른 것이 되어가는 그런 데에 영향받지 말고 나의 색은 다 이런 상태로 되지 마라라고 너의 지금 상태를 유지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사작가요. 당신이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아라고 주장을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있어라라거나 이런 상태로 되지 마라라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사작가가 자기 스스로도 그걸 못하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라고 인정을 하니까 부처님 말씀이 앞뒤가 달라 말 잘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런 것이 상하냐 무상하냐 라고 이어져 가죠. 사실 이제 뒷부분에서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어려울 게 없어. 사실은 요 부분.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건데 결국은 요런 번역을 해낸 거예요. 박고부님, 논리적으로 타당합니까?
한가요? 잘 이해가 못 따라오나요? 아니요. 이해가 따라오죠? 네. 음. 이렇게 해서 담화난도 법부님,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에 대한 해석인데 사실은 색수상행식 오온을 또는 나를 아라고 아뜨만이라고 보는 관점하고 무아라고 보는 관점을 극명하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뭐 우리 그 앞선 세월 동안 전통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상나가정인 아뜨만이냐 무상고 무아 부정인 아나뜨만 무아냐. 그래서 무상하다라는 것은 무상하고 변해서 다른 것이 된다라는 이 특성, 뒤따라오는 특성 연결해서 이 부분을 푸는 것이 옳다. 제 생각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오늘 보았다 싶고요. 자, 그런데 경에 보면 요 이야기 애왕매 루팡 호또 애왕매 루팡 마아호시 띠라는 요 문장이 나오는 경이 하나가 더 있어. 어딨죠? 어떤 경에 요 말 나오던가? 무아상경. 무아상경. 여러분 오늘 제가 안보 독송경전 드렸거든요. 우리가 이제 3개월 안거 가운데 절반을 지내서 이제 좀 독송경을 조금 확장했는데 그 중에 보면 자 2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9쪽. 자 여기서도 보면 무아의 선언이래서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색이 아라면 이 색은 결정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요거는 뭐 여기 나오는 얘기 아니죠. 그런데 이어서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제가 번역 똑바로 옮겨놨죠? 네.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실 여기서는 지금 이경이 말하는 위서라고 와서라고 하는 권한이란 말을 직접 쓰진 않는데 여기서는 라페타라고 해서 얻다라는 그러니까 얻다, 그러니까 성취하다. 이 얻다라는 동사의 원망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럼 이런 문장을 써놓고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냐라고 보니까 이거는 사자가 짧은 경에서 말하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해서 여기 번역을 사자가 짧은 경과 연결해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이기 때문에 색은 결정으로 이끌리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없다. 요 두 개의 경이 딱 연결돼서 요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요즘 아침 6시에 30분 남짓 아침 독송을 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그 안거 어제부터 안거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독송경을 조금 늘려서 여러분 새로 인쇄해 드렸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사자가 짧은 경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그대 말대로 오온이 아라면 그 오온 각각에 대해서 이런 상태로 있어라,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고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대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 당신이 이거를 아라고 주장하는 것이 틀린 거잖아.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 틀렸어. 오오는 아가 아니고 무아예요. 그래서 무상하고 무아인 거요. 라고 요 부분을 말하는 거. 이 경의 이제 중심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색수상행식 다 가고요. 9쪽으로 오면 9쪽부터는 그러면 이렇게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라고 말하고 무상하다 그러면 무상한 건 고인가 락인가 하면 락이다 고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라고 여기까지는 무아상경 그대로 연결되죠. 그래서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반복되고 10쪽에 가면 중간 두 번째 번역 부분 보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기 왜 싸나요? 고를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는 고에 집착하고 고에 접근하고 고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고를 완전히 알거나 고를 끝내고 머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곧담아 존자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럼 여기서 자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어가지고 고로 나왔어. 다만은도 부부님 여기서 고라고 말하는 건 뭐지? 우리가 신다운 지혜에 의해서 고진별도를 보는 이 심층적 사성제가 있잖아. 거기에서 보면 고가 뭐라고 나와? 오치온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봐라 이게 아라면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하니 무하잖아 라고 말하고 이제 여기서 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뭐예요? 색수상행식이 합쳐진 오온 오치온 오치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밑에서는 그렇게 고에 집착하고 고에 접근하고 고에 묶여 있을 때 그러하다라고 반복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다 된 것 같은데 자 다시 우리 요약된 교재로 오겠습니다. 요약된 교재 이제 직장으로 넘어가서 7번으로 갑니다. 자 방금 고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했죠. 7번 가면 이제 이렇게 고와 관련해서 부처님이 딱 말을 하고 나니까 사작가가 또 이어서 질문을 해요. 어떻게 곧다마 존자의 제자는 가르침을 따르고 배운 대로 행하고 의심을 건너고 불확실에서 벗어나고 자기 확신을 얻고 스승의 가르침에서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머뭅니까? 부처님 대답하죠. 나의 제자는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색수상행식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뭐죠? 여실직연 예리자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나의 제자는 가르침을 따르고 배운 대로 행하고 의심을 건너고 불확실에서 벗어나고 자기 확신을 얻고 스승의 가르침에서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머뭅니다. 이렇게 이제 1단계로 문답이 온 거야. 그리고 나니까 사작가가 다시 이어서 질문하길 자 먼저 질문은 어떻게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머무느냐 하는 데까지 했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비구는 번뇌다한 아라한이 됩니까? 앞에서 이렇게 여실직연해서 이런 제자가 된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제자의 끝에 어떻게 번뇌다한 아라한이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한 거야. 자 부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쭉 반복하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본 뒤에 여기가 뭐야? 앞에 말하는 여실직연을 반복한 거죠. 요거 지금 경들이 무아상경도 그렇고 다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그대로 본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합니다. 여실직연한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본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합니다 라고 하는 요게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알아내는 그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두 단계로 말하는 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본다. 여실직연하면 그 다음에 그렇게 여실직연하는 제자는 염호, 이탐, 해탈직연해서 깨닫는 그 부분을 그대로 본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경이 많은 경에서 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깨달음을 두 단계로 말한다.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라는 여실직연, 그리고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그 자리는 이렇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한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단계로 말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탈된 쉼을 가진 비구는 봄의 위없음, 실천의 위없음, 해탈의 위없음이라는 세 가지 위없음을 갖춥니다. 이렇게 해탈된 쉼을 가진 비구는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합니다. 부처님이신 그분 세조는 깨달음을 위한 법을 설한다. 제어된 분인 그분 세조는 제어를 위한 법을 설한다. 평화로운 분인 그분 세조는 그침을 위한 법을 설한다. 건넌 분인 그분 세조는 건nom을 위한 법을 설한다. 완전히 꺼진 분인 그분 세조는 완전히 꺼짐을 위한 법을 설한다 라고, 이렇게 깨달아 아라한이 된 이분들이 이러하다 라고 말하고요. 자, 그리고 남은 이제 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자, 4번. 자신의 무모함을 인정한 사작가가 다음 날에 공양을 청하고 부처님은 동의한다. 그래서 사작가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에게 공양할 음식을 가져다 주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다음 날 아침 이제 부처님이 초청되어 가서 공양을 해요. 공양을 마치고 나니까 한곁에 앉은 니간타의 아들 사작가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이 보시에 따르는 공덕과 공덕의 밭으로 보시자들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게 뭔 얘기냐 하면 오늘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공양 보시를 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드셨으니 이렇게 음식을 공양한 보시한 그분들에게 이 보시에 따르는 공덕과 공덕의 밭으로 그 보시한 분들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축원해 주십시오. 공덕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래 말하죠. 악규에서나요, 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대에게 보시하여 온 것은 그 보시한 자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요건 뭐냐 하면, 일단은 부처님 그 보시한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도록 이렇게 청을 했는데, 부처님은 정확히 보자.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시를 했을까? 그대에게 보시를 했다. 나는 누구의 보시를 받았느냐? 그대의 보시를 받았다. 요게 나뉘어지죠. 그래서 악기회사나요, 탐에서 벗어나고 진에서 벗어나고 치에서 벗어난 나에게 보시하여 온 것은 그대의 것이 될 것입니다. 과정이 어쨌든 간에 이 보시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행해진 보시냐, 당신 마을 사람들이 보시한 거는 어쨌든 그대에게 보시한 거고, 그대에게 보시했기 때문에 불교에서 보시는 주는 자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받는 자에 의해 결정되죠.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대에게 보시해서 생겨나는 그 공덕이 있고, 그 공덕은 그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한테 탐진치에서 벗어난 나에게 보시한 거는 그야말로 다퀴네이어, 보시받을 만한 자에서 뻥튀기가 되는 이런 보시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직접 보시한 것은 사자가 그대요. 나에게 보시해서 이 청정해진 보시는 그대의 것이요 라고 부처님이 마무리를 짓죠. 이건 보시와 관련한 이제 중요한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경은 이건 어디에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강조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 하나를 설명드리는 가운데 사작가 작은경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제가 나는 불교를 믿는다 하는 그 책을 마무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일요일날 특강을 좀 하면 좋겠는데 뭐 요번 주까지는 특강 없이 제가 그 책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야 해서 그렇게 넘어가려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